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영원히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형식으로 말씀을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발은 이때부터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자기들만의 달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날, 태어난 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의 개천절 날이 이 날이다. 먼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보세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은 뭐 하느냐?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뛸 수 있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바르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피를 바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존재는 사실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합당한 존재였으면 피를 바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켜 순종하는 것 중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순종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의 그 말씀, 그 규례를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너희들이
삶의 반을 뚝 잘라서 반 정도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A, B, C, D, E, F 막 이렇게 이제 학점을 주잖아요. 예? 그랬을 때 최소한도 얼마만큼 맞아야 돼요? D 학점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유월절 규례를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은 먹는 음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먹어서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피를 발라서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 보면 무교병, 쓴 나물 그렇게 아울러 먹으래요. 그러니까 유월절 먹는 음식은 그 육신의 쾌락, 기쁨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미각이라고 주셨어요. 후각도 주셨지요. 그렇죠? 촉각도 주셨어요. 이런 것을 주셨는데 뭐 시각도 주시고 다 이런 걸 주셨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해요. 생명. 즉 우리들이 그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있죠. 그러면 짠 것을 안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어떻게 해요? 섭취한다든지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안에도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 있는 거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그냥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뭐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잘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즉 뭐냐면 애굽에서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급히 나오는 거예요. 급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두 가지 있죠. 하면서 처음 난 것도 치고 신도 다 치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요. 피를 보지 않았다,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라도 그 장자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특별히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은데 약속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면 나중에 이 백성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이끌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냐? 그러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약속에 의하여서 구원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우리를 구원할 때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는데 지내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면 뭐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일환으로서 무엇도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 제사도 존재하는 거죠. 제사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우리 대신에 짐승이 죽어서 우리는 사는 것, 이런 것들 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회복의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서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 형제들을 몇 번을 우리가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70번씩 7번이래요. 그건 뭐냐면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월절은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살고 있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항상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예전에 그렇게 구원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의 그 원리, 법칙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너희들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규례죠.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출애굽했을 때 일만 기억하라. 그러면 그것은 그게 언제 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산다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해요? 옛날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 그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지금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거룩한 나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도 내 재앙을 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고 너희들하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열어놨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유월절 즉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고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규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요. 불교의 그 스님들이 참 고생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고기도 먹고 그러나 봐요. 근데 진짜 돌을 닦는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또 그들은 늘 막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요, 미얀마, 예, 미얀마요. 나라 이름이에요. 미얀마. 이렇게 써서 그 뭐냐면 스님 이렇게 치면 거기에 미얀마에서 스님으로 있다가 죽었어요. 말라리아하고 열병인가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로 화장 전에 그 이제 죽고 화장 전에 이제 그 시간에 이 하늘의 세계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지옥도 보고 천국도 조금 경험하고 그 사람이 화장 전에 깨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대요. 이게 몸은. 근데 그렇게 지옥을 보고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그 이후에 또 그 사람의 생사를 지금 이제 모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미얀마 같은 데는 아웅산 그 우리 예전에 거기 가서 버마에서 막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쪽에서 유명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갔는데 다 지옥에 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안 믿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피를 바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단순히 구원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잘못했을 때에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럼 여기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너희들 살아가다 분명히 잘못한다. 그 잘못하는 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해져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단회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일어서고 죄를 씻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거룩하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영원한 규례.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원리로 지금도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보세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반죽한 그것을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넣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대로 있고 단지 유월절 규례를 순종했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고
단지 유월절 규례를 순종했을 때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고, 즉 무교병이에요. 그냥 그대로의 음식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좌우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군대라고 나오잖아요. 군대.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군대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겼어요? 애굽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싸웠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서부터 10가지 재앙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인 거예요. 나의 승리.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잘 지키면 그 군대를 나오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면, 영원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첫째 달 그대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아니, 누룩을 넣고 안 넣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유월절, 무교절 이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생명이 되고 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반죽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무교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룩을 제하래요. 있는 그대로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온전해지려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지만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그렇죠? 그것밖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완벽하게 해서 의로워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 뭐예요, 살인?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 안 해요? 남편도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미워해요. 그렇죠? 나는 왜 이 모양 입고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피 뿌리면 되는 거예요. 피 뿌리면. 무기절에 어떻게 해요? 누룩을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원리가 예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고 무교절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했었다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교만할 수 없고, 그렇죠?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래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집에서 너와 네 가족의 구원 이것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의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피 아니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피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면 된다고요? 피를 바르는 걸 순종하고 누룩을 제하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인방에 어떻게 해요? 피 바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25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래요. 그것은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죽지 않은 거야. 그러면 지금도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아. 내가 그거 알아. 영원히 인간은 온전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없어. 그게 어떻게 되냐? 방법이 있냐? 피를 바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여기 이 안수에서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가 아니라 이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은 것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죽을 때 죽지 않았더라.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했더니 죽지 않고 살았더라.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들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이럴 때 이들의 의롭담을 얻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단순한 유월절의 규례,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반대로 이스라엘은 한 가정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한 가정도 죽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다. 무교절, 누룩을 제했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냥 막 쫓아내듯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확실하게 지킨 애굽인들이 또 있었을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로 말대로 하여 애굽의 사람에게 응급 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의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잡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잡족들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예,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들의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묵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예전에는 보내기 싫어서 계속 잡아놨어요. 보내려고 하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미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그 미련 때문에 다시 쫓아와서 홍해에서 이제 또 죽게 되죠.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쉽게 속히 구원이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절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나중에 유월절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력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것을 지킬지니라.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무엇이 중요해요?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제하고 이방인들이 참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해요? 다 미달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말고 다른 것,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딱 대면 한 사람도 거기에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라 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걸 지키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규례는 어떻게 해요? 영원해야 됩니다. 그 6월절의 규례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와서 나의 죄를 씻고 그것을 의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군대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피를 바르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